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고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1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피난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요새로 삼아야만 하는 것을 깨닫는 위기를 맞이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22장은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피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에게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유다 땅을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6절에서 19절은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몰살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에게 대단한 비중을 지닌 제사장 아비아들이 오게 된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에 의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곤욕을 당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아둘람 굴에 은신합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서 저자는 이러한 다윗과 자신의 왕궁에서 온 이스라엘의 절대 왕권을 행사하던 사울 사이에 존재하는 한 가지 날카로운 대조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 대조점은 다윗은 새로운 추종자들을 모을 수 있는 인격적인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보면 사울은 심지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붙잡지 못할 만큼 부도덕했다, 부덕의 소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두 사람의 미래를 넉넉하게 생각할 만하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얼마만큼 사랑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지 여부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몰려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진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일은 다만 시간 문제일 뿐 그 확실성이 의심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권을 박탈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11절에서 23절에 의하면 심지어 사울은 신정 왕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사장들을 몰살하고 살아남은 자는 다윗에게로 도망치게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당시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관계로 곤고하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서광이 서서히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방랑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여기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는 하지만 그의 앞날이 확고하게 밝을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2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추종자들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지혜를 발휘해서 도망쳐 나왔음을 앞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유다 땅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추종자를 모은 사실을 볼 수가 있고 3절에서 4절 말씀은 다윗이 부모를 모아서 왕에게 위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 그곳을 거점으로 삼습니다. 한편 다윗이 이스라엘 여러 지역 중에 유다 땅을 자신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그가 유다 지파였던 사실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서 비교적 한적한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가족들과 많은 추종자들이 아둘람 동굴로 찾아온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계속되는 피신 생활로 인해 곤고에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둘째, 1, 2절에 보면 사울로부터 가해질 신변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함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유랑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많은 추종자들이 몰려온 것은 다윗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3, 4절에 보면 다윗은 그 가운데 자신의 부모를 특별히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효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양친이 사울의 칼을 피해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과 더불어 각지를 떠돌며 유랑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노쇠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특별히 모압 왕에게 의탁한 것은 자신의 정조모 루시 모압 여인이었던 바 쾌히 승낙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 이상과 같이 모든 준비를 갖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이 전달됩니다. 3절에서 5절. 그것은 곧 아들람 굴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 일행은 헤레스풀 거처를 옮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다윗과 사울 간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신정 왕국의 왕위에 오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높제사장들이 피살을 당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의 지시를 받아 아둘람 굴에서 헤레스풀로 거점을 옮긴 사실에 이어 이제 여기에서는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대량 학살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을 불충성에 대해서 책망하고 9절에서 10절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11절에서 15절 사울의 신문과 아히멜렉의 자기 변호 장면이고 16절에서 19절은 사울의 명령에 따라 도액이 높당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죽이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사울이 신하들로부터 진실한 섬김을 받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을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2절에서 모습은 자진해서 찾아오는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던 다윗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7절에서 그의 신하들은 모두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울에게 진정한 충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극도의 심리적 병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매복하고 있다고 하는 등 과다 망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 그때 그 곁에 있던 신하 중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떤 흑심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울에게 아히멜렉을 고소합니다. 그는 그대로 말한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울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4절과 15절에 도액에게 고발로 인하여 사울에게 신문을 당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명을 빙자했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변명할 수도 있었고 사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책임을 결코 전가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히브리서 11장 8절과 17절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인물 평가는 한순간의 행동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둘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에 의하면 인간의 악한 감정과 사고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되게 마련이다. 셋째, 행동화된 악은 파괴적 성격을 지닌다.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에서 23절 다윗에게로 간 아비아달입니다. 사울의 극단적인 증오심이 급기야는 도액의 고발에 의해서 제사장을 대량 학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비아달은 겨우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피난 왔습니다. 그가 피난을 올 때에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심히 위급한 처에 있는 상황 속에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신정왕국에서 선지자와 함께 제사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말살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아달을 살려주셔서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을 가지고 옴으로써 다윗은 고무적인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